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는 여전히 우리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 있으신 대로 금요일 날 치례 기도를 하시든지 잠깐 우리 예배 참석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될 수 있으면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이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엌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난주간과 사순절과 부활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국 땅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봄과 함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기적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심령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탄식을 잠재워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마다 주의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눈물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을 주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제목을 잡기가 어렵고 이런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를 읽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교만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죄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됐습니다. 할머니죠. 제가 올해 70이에요. 70.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12월 14일 날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은 하여튼간 올해 70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10살 때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아마 10살쯤 됐습니다. 교회 나간 지가. 그래서 6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 있고 목회를 36년째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살 먹어서 교회 나갈 때는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린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바닷가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어머나, 우리 동네는 바닷가 동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다가 가까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누가 그 가사를 쳤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어찌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실패를 받는가. 어찌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그냥 교만한 어른들한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싸움질하고 애들이 거칠고 너무나도 교만한 어른보다 더 교만해. 요즘 애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교만해요. 믿지 않는 애들보다 더 교만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뭐 장난감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무척 좋아했거든요. 노트 한 권 받는 거 정말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하나 받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1000원짜리 줘도 별 볼 일 없대요. 1000원짜리나 줘야지 좀 그런가 하지. 한 500원짜리 정도 주면은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세대가 배부른 세대가 됐을까? 이 세대가 왜 경건을 잃어버려서 어린이들조차도 마음이 저렇게 삭막해졌을까? 욕심으로 가득 찼을까?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애들을 보면 영적으로 제가 탁탁 부딪혀요. 놀이터 가서 애들을 쳐다봐도요. 순수한 애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보면 좋나? 우리나라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이거. 정신문화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우리 한국은 유교 국가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조시대에는. 그런데 그 유교가 또 우리나라를 망쳐놨죠.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제사 지내면 복 받는 줄 알고 조상한테 절이나 하고 그것으로 그게 의로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일을 한다는 거죠. 헌일. 그러나 그 유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군사보일체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을 똑같이 섬겨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사보일체라는 거를 교육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임금군자, 나라의 왕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선생을 잘 섬겨라. 그런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문화가 바로 우리 한국 문화였습니다.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거칠어진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았어요. 유교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잖아요. 성균관대도 유교 학교죠. 성균관대 학교가 제일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고, 성균관대를 이제 한참 잘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들어와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뭐 연세학당,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을 세웠어요. 민족학교라 해서 고려대학도 또 세웠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려고 했지만은 점점 세상이 변하고 어른들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패한 정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국에서 많은 빚을 얻어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큰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어요. 그뿐만 아니고 남쪽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닦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통통 배로다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인천 항구까지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짐을 실어 오려고 그러면은 배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생긴 뒤부터는 경부고속도로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생기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가 빨리 성장하기를 시작했어요. 월남을 갔다 오신 월남 파병 용사들이 지금도 한이 맺혀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 정부를 통해서 많은 봉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저 달랑 몇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가 뺏어다가 고속도로를 세웠다고. 우리 피로 닦은 고속도로를 생각해보라고 정부에 호소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피를 흘리고 가서 뭐 1년, 2년, 3년 근무하다 온 분들이 3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매월. 그분들이 지금 70, 80이 넘고 90이 다 됐어요. 이런 분들이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넉넉하면 우리 파월 장병들에게도 많이 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대국이 되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공장이 서고 대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서고 뭐 이래서 우리나라를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10대 부국 중에 들어가던 우리나라가 요즘에 갑자기 곤두박을 쳐가지고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경제가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다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회개 이 소리만 나와요. 하나님 내 나이 70 먹은 내가 이제 망령 들렸다고 할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는 좀 빼주시고 다른 분들이 말하게 해주세요. 나는 종에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가 그냥 뭐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난데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 하시면 좀 좋겠습니까? 왜 나를 자꾸 시키십니까? 제가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을 계속 한탄만 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라고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모두 다 마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경제가 부자가 되니까 마음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하게 된 거죠. 곤두박질 쳐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경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전염병을 통해서 언제 죽을까 두렵고.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윗 왕이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이 세계적인 다윗 왕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국가가 됐고 세계적인 큰 인물들을 하나님이 길러내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점점점 다윗 왕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시더니 그 후손들 혈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후손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을 세상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갑자기 자살게 되니까 그냥 맛집을 찾아서 하루 친정에 달려가서 어느 집이 맛있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 아내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새기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탕한 거예요. 또 여자들 왜 이렇게 술은 잘 먹어요? 남자 따라서 남자들이 방탕하니까 여자들도 방탕하고 어른들이 방탕하니까 아이들까지 방탕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나라가 제가 처음에 어린이 시절에 교회 나갔을 때는 세상에 교인들은 다 천사같이 보였어요.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큰일 하시니까 좋겠다 그런 어른들을 부러워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교회도 짓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가도 잘 부르니까 막 단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큰 교회에 가득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크게 기도하고 대단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큰 교회가 많이 생기고 큰 돈들을 많이 쓰다 보니 교인들도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하는 사업들이 쾅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질 않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악만 쓰면 이기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악도 쓰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소리쳐봤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금식 기도를 강한 광장에 가서 한 3일 동안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앞에 놓고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한 젊은 후배 목사님이 앞장서서 우리 한국이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큰 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생활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배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배를 두들기면서 잔뜩 먹고 나니까 이제는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축복 못 받은 목사, 축복 못 받은 교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교인 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척교회는 교회 대열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개척교회 목사는 큰 죄나 진 듯이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두 회개합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들 악하니까 같이 간박해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먹다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그러한 경건한 종들이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아니더라도 마음까지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금식을 하자 이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들의 권위, 언제 이 떨어진 것을 마귀한테 뺏긴 것을 회복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울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눈물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고 세계 관광 명소가 되는 기독청을 세운다는 말을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데 좋은 말이죠.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서 관광할 정도로 우리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심고 더 많은 이웃을 구제하고 더 많은 선한 일을 세계 땅끝까지 펼치는 우리 민족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불을 촛불을 그토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꺾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을 다 심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부르는 사람인가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마다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양심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복이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일단 찾으세요. 일단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교인들 별거 아니야. 저도 좀 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교인들 판단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 보고 믿으면 실망합니다.
남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손 들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요, 친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인 것을 믿으십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다 같이 개인적으로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난내 영원 견주시고와 동양이 모두 온전한 보고 깊은 은혜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완고하시고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애쓰시고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